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성경 전체가 몇 년? 그리고 복습해봐야지. 성경 전체 역사는? 그렇지, 7,000년으로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심심하신 거야. 너무 좋은가 봐. 여러분, 진리가 오면은 자유로워져요. 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시작.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한 번 더.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 한 번 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나를, 너를,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신학교에서 왜 그런 걸 안 가르치냐?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이상한 거, 쉬운 거를 어렵게 만들어서 이상하게 만드는 게 신학교야. 왜냐면 인류 역사가 그렇게 수백만 년 전부터 모든 게 있는데 성경 역사 6,000년대가 죄다 균형 맞추려니까,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가서 사이언스 시간 되면 거기서부터 마음이라고 부닥치는 거야. 다 틀리거든. 지네들이 공부하는 거 공룡도 있고 뭐 화석도 있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문화가 다 나오는데 어떻게 꾸려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떠나. 그래서 에이 뭐 성경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사춘기 때부터 떠나기 시작을 해갖고 대학교 가면 이제 지멋대로 중교 갖고 놀고 있다가 이제 장가하고 나면 그냥 끝나. 그래서 한국교회 이세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확실히 알아야지.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럼 아담은 지금부터 BC 4,000년 인류예요. 자, 아담은 BC 4,000년이에요. 이거는 목사님이 친 것도 아니고 아주 정확한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 나왔죠. BC 3,000년 시대야. 거기다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2,000년, BC 2,000년 시대.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BC 1,000년 정도고, 여기에 이제 모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AD 1년 나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의 구약을 쭉 읽다 보면은 이상한 나라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나라랑 무슨 나라가 되는 거야?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많이 나오죠? 그거는 지금 이집트 얘기지, 이집트. 거기다 이제 성경에 페르시아 얘기가 많이 나와. 메디 파서 제국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란 나라예요. 네. 거기다 이제 바벨론 때문에 자꾸 망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 섬김대로 자꾸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주님은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멸망을 주고 전쟁을 일으키죠. 바벨론이 이라크야.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 왕국을 제어해 보려고 사담이 무척 애를 썼어요. 황금 백돈을 바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뭐 망해졌죠. 거기다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 시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골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시리아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야. 오사마 빌라덴이 시리아랑 무역을 해요. 오사마 빌라덴이 시리아랑 무역을 하는 실화가 있거든. 무역을 해가지고 이 강에다가 독약을 풀 계획을 해. 이 독약을 풀으면은 이스라엘의 식수가 싹 끊겨.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 그런 계획을 다 했었어. 근데 이스라엘에서 모사드라고 하는 아주 시리아에서 살았던 사람을 훈련을 해가지고 시리아로 보냈어. 이스라엘 간첩이지 말하자면 모사드. 세계에서 제일 정보가 뛰어난 거죠. 그래서 보냈어. 그래서 시리아를 딱 갔어. 시리아 말을 하지. 그래서 딱 갔는데 이 이스라엘이 마주보는, 여기 자꾸 얘네들이 테러 폭탄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여기에 햇빛이 쨍쨍 나는 거야. 그냥 아무 나무 하나 없어. 그런데 이 땅 속에 전부 대포들을 숨겨놨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 이름 뭐였지, 원사님? 넷플릭스에서 그거 봤잖아. 이 실화 스토리. 보면서 막 무서워서 이렇게 봤다 그랬잖아. 하여튼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존이라고 그래 봐봐. 그러면은 그 존이 여기를 침투했어. 근데 시리아 대통령이 너무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갖고 국무총리로 해요. 실화야. 그 국무총리로 이 사람을 해놨어.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시찰을 갔어, 여기를. 그래서 시리아를 딱 해서 시찰 가니까 너무너무 땡볕에 땅속에 전부 이게 있는 거야. 이걸 다 폭발시켜야 돼, 이스라엘에서. 폭발시켜야 되니까
이스라엘들 밤에 될 때 밤 12시 되면 또 무전을 쳐. 띠따다따 띠따떼떼떼떼떼떼 쳐. 그래서 뭘수 보러 온지 그래서 딱 보니까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 유칼립터스라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나무 심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뭔 나무를 심는데 100만 불씩이나 들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보원들이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 생각해서 보내줘요. 보내줘서 나무를 요 대포에다가 나무를 심어. 요 대포 이 사람은 알잖아. 대포가 어디 있는지. 땅속에 지하 조직이 있는 거. 그래서 요 지하 조직에다가 나무를 막 울창하게 심어요. 그럼 이쪽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저 밑에가 굉장한 지하 조직이구나 알게 되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터뜨리기 직전인데 발각되잖아. 발각되는 거 내가 보니까 너무 무서운 게 축구 경기를 했어. 축구 경기를 막 14개 하는데 축구만 보려고 하면은 정파가 이 사람이 무전을 치니까 띠디디디디 무전을 치니까 그 무전 칠 때마다 TV가 이렇게 있잖아. 막 열심히 이제 보초병들이 서서 보는데 이렇게 돼. 근데 이 시리아 정보 그 사람이 엄청 때리느냐 그러니까 이 경기만 보려면 밤 8시만 보려고 그러면 맨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8시에 시리아의 전선을 다 정전을 시켜버려. 정전을 시켰는데 이 짠을 몰랐어. 정전시킨 줄을. 그러니까 또 무전을 치지. 지난 나라에 띠띠띠띠띠띠띠 빨리빨리 보내라. 나무를 다 심었는데 이제 작전을 개시해야 된다고 보냈어. 보냈더니 그걸 잡아내더라고. 전팔통에서. 무서운 세상이야. 이 시리아야. 그래서 이 사람을 시리아 국민들 앞에 대광장에다 모아놓고 처참하게 사형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나와서 전세계 유엔까지 동원해서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쫙 우리 너무 잘못했다고 해. 니네가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많이 죽이고 폭탄 테러하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를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를 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 사람 살려달라 그러지. 근데 막 시리아 대통령이 너무너무 신임해서 국무총리를 해놨기 때문에 너무 분한 거야. 자기가 쏘갔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처참한 고문 속에서 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기 때문에 기꺼이 죽어갔죠. 세계 역사상 스파이 역사상 존같이 훌륭한 스파이 노릇을 한 사람이 어떡하지 없었다고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거는 봐도 돼. 그거는 트루 스토리니까. 그리고 세계 역사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더 스파이지 제목이 그거나? 더 스파이야. 그거 좀 봐봐. 그거 보면은 육부작인가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지 시오니즘의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전 세계 그 나치 밑에서 almost 1000만 명을 학살한 그 독일의 그 나치 전범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나이 때는 그런 트루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성경의 역사가 이렇고 이스라엘이 처참한 이런 운동 속에 있구나.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원수처럼 미워하는지 여러 가지 알 수 있어. 더 스파이 한번 꼭 보세요. 보세요. 그러면은 이 오사마 빌라덴이 여기 나와. 오사마 빌라덴이 나와갖고 여기를 갑니다. 이 지하 벙커를 가요. 가가지고 오케이 그럼 지하 벙커에다가 어떻게 독약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들은 사막이니까 물줄기 막히면 그냥 다 죽는 거지. 그걸 어떻게 막는가 그런 게 나와. 근데 이제 이 존이라는 사람이 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그 중동 사람들 장사 잘하잖아. 쫙 가구점을 가요. 그래서 이 가구점에 가구 너무 좋다. 오케이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지?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 때 그 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페르시아에서 온 거고 뭐 막 설명을 해. 오케이 여기 다 내가 삽니다. 깜짝 놀라. 이거 어떻게 다 삽니까? 제가 무역을 잘해요. 제가 이걸 사가지고요 스위스에도 팔고 유럽에도 팔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를 사요. 그러면 사모님 저기 옛날 그 의자들이니까 뭐 여기 다리가 뭐 조각이 많아 뭐 코끼리 조각도 뭐 이렇게 쫙쫙 있잖아. 그럼
조각을 조립해서 빼. 그래서 그 다리에다가 스파의 비밀을 거기다 꼽아 넣어. 시리아 신문도 집어넣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리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다리를 다시 다 조립을 해. 그래서 전부 싸가지고 스위스에 보내고 중간 지점 못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 야 지금 시리아가 이렇구나. 야 이렇구나. 그럼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아람 사람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이게 시리아라는 건지 알다가 목사님 이제 그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나오지. 그럼 블레셋은 그건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전 세계 살았어. 살고 있었다가 아담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지. 내가 인류를 이렇게 사는 세상을 내려다보니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장 21절에 말씀으로 짐승처럼 창조해내신 사람 지은 그걸 한탄했다고 했어. 왜냐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는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전세계 흐트러진 인류야. 그래서 흐트러진 인류 속에 베이징 원인, 크로마뇽 원인, 네안데르탈인 뭐 다 나와서 호모 날라디, 호모 뭐 다 나와서 에렉투스 나오고 그다가 제일 마지막 현생 인류와 가까운 게 호모 사피언스가 마지막이었어. 근데 이제 호모 사피언스를 지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막 열심히 살아. 고생된 문화, 신생된 문화, 저기 석기 문화를 지내서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를 지내서 철기 문화까지 왔어. 근데 목사님이 창세기 4장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발가인에게 철을 따르는 능력을 주었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깜짝 놀라게 창세기는 철기 문화부터 시작이네. 그렇게 알았다고 했어. 목사님 성경대로 풀고 성경대로 말합니다. 네. 그래서 깜짝 그럼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런 거는 언제 문화야? 전부 구석기 문화 지나서 신석기 문화를 지나서 청동기 문화를 지나서 철기 문화 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야. 인간은 청동기부터 이제 전쟁에 오다가 철기 문화 때부터 정말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주님이 2장 7절에서 이것들 안 되겠네. 이거 지었더니 이거 후회한다 내가. 내가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서 그랬어. 한탄하서 후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든 게 창세기 1장이 창세기야. 믿어지면 하면.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이라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는 창세기는 최초의 인류 역사가 아니야. 최초 인류 역사가 아니고 성경의 성경 속의 최초 영적 자손의 최초가 아담인 거야. 이해가 되면 하면 하세요. 창세기에서는 성경 속의 영적인 인류의 조상인 거야. 아담이. 성경 속의 인류의 아담. 멋있지 않아요? 성경 속의 영적인 인류 아담의 최초가 아담인 거지. 그러면 구전에는 다 지어낸 것 같은데 아니야. 인간 역사상에 다 있어. 고고학자들, 인류학자들,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 다 자료가 정확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은 아담은 최초 인류의 한 사람이야. 최초 인류야. 아담은 최초 인류, 성경 속의 최초 인류다. 시작. 아담은 성경 속의 최초 인류다. 이해가 돼요? 그거야. 아담. 내가 실크로드를 갔어. 실크로드 쪽에 선교를 갔다가 두낭이라는 데를 들렀어요. 두낭에 가면은 막고굴이라는 데 있어. 막고굴이 있고 천불동이라는 데가 있어. 천불동.
절이 1000개가 있어. 사막에 절이 1000개가 있어.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멋있게 봤어. 예술로 봤으니까. 인간이 빚은 예술이야.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그때는 예수가 여기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불교 예술의 극치가 거기 다 있어. 1000개가 1000개의 절간이 1000개의 어떤 인간 문학의 예술의 극치야.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양귀비랑 살았던 당나라 현종이 만든 불교가 있어. 불상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절간이야. 이게 하나의 근데 그걸 왜 했느냐? 1000개 불상이 왜 있느냐? 불상 그걸 어떻게 말하지? 1000개의 여보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1000개의 불당이라고 그러나? 천불동이지.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는 이런 거야. 자기네 왕의 내세를 위해서 당나라의 최고의 미술 학도들을 거기를 보내가지고 그 사막 요낭이라는 곳에 그래서 거기서 식음을 전폐해서 왕의 내세를 위해서 그 불상들을 만들어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자기가 이제 덕을 쌓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래갖고 양귀비가 돈을 들여서 했다 그래. 거기 다 요요만 붙여. 와글 부른 옷에 있어. 거기 자빠져 있어. 현조에 있는 거. 이쪽 갔더니 신라의 해초 스님이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알아? 해초인지 누군지, 해초인지 말초인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전부 모자가 달라. 중국 사람들이 쓰는 모자는 요렇게 토끼같이 2개가 달렸고 일본 사람들이 사신이 거기 가서 그 불경을 공부하는 뭐든지 내세 법도를 알기 위한 거지. 일본 애들은 또 얌전같이 더 얌전하게 그냥 요렇게 꽁기털을 막 요렇게 통통 2-3개씩 이렇게 달려놨어. 그게 일본 사람들이 쓰고 다녔던 거야. 근데 우리 신라인은 좀 점잖게 딱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딱 무슨 금광 같은 태를 둘렀어. 그리고 그 밑에 해초 스님 써 있어. 아, 신라 시대 때 불교가 왕성했구나. 해초라는 스님이 말하자면은 손오공이랑 같이 다녔던 현장 법자가 거기서 공부를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예수를 모르니까 아직 신라 시대 때 예수가 우리나라에 안 왔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인도의 천추국에서 갖고 왔다는 현장 법자가 갖고 왔다는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공부한 내용이 거기 잘 그려져 있어. 왜 갔냐? 얘네들이 예수 있기 전에 뭘 배웠냐 그거야. 그렇잖아. 우리 어릴 때 인형극 만화 영화 5분밖에 안 했다? 6시에서 6시 5분이면 끝났어. 나는 그 손오공 나오는 거 너무 막 기다리고 있다가 6시 땡 하면 앉아갖고 5분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냥 막 침을 꼴딱꼴딱 땡기고 본 생각이 나. 그러면 손오공이 막 그냥 여기다가 이제 뭘 끼고 나와가지고 막 그냥 요 저팔계랑 사오정을 데리고 다니잖아. 그러면서 막 칼산, 화염산, 불산, 막 아람산 막 다니면서 걔네들도 내산 알기 원한 거지. 거기 가면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화염선이 거기 있어요. 동남 위에가 화염산이야. 뭐 화염산 온도계가 딱 있어. 공항에 온도계가 동남에 있어. 55도, 60도까지 올라가. 그래서 동남공항에 딱 내리면은 얼굴이 취업자는 수세미 마른 것처럼 쪼그랑 땡게 느껴져. 얼굴에 쪼그랑 땡땡 느껴져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최악의 드라이한데라. 거기 딱 가면 손오공이 바위 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 거기서 나왔다고야. 그럼 우리 한국은 예수가 오기 전에는 전부 상제님을 믿었어. 옥황상제. 그게 도교에서 나온 거거든. 여러분 세계 역사도 알아야 세계 종교도 흘러가는 인류 역사를 알아야지 예수가 더 확실하게 진리를 알아준다. 아 그러면 사탄이야. 아 그러면 들을 것도 없어요. 이러면은 속이 좁아. 그래서 품지를 못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류 역사, 종교 개혁 역사 속에서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줬다는 거야. 그게 대단한 거야. 우리에게 성령이 와 있다는 거. 응?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칼을 수백 개를 모가지에 꽂는다 할지라도 절대 변함없는 절대 예수. 그게 우리 마음에 다 있잖아. 그걸 알고 나면은 남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를 모르면서도 어떨 때는 예수 모르는데 더 너그러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목사님이 이렇게 그동안에 경험해 보면은 그거 왜 그런가? 걔네들은 예수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도를 깨달았다고 할까? 그런 어떤 것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진리 예수에 대해서 탁 깨우쳐주면은 너무너무 잘 믿어. 그 생명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던 거야. 모르니까 궁창 안에 사탄이 준 어떤 웃기는 뭐 철학이라는 거에 매달려갖고 뭐 된 것처럼 말이야 쩍쩍대면서 홍익 인간을 위해서 뭐 홍익이 어쩌고저쩌고 홍익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괜히 그렇게 또 그런 것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만이 뭐 생명이고 길이고 그러면 벌써 마음을 다 문 닫아버리잖아. 그러면 그렇게 들어주고 그렇구나. 진짜 멋있는 거 잘하시네요. 이렇게 저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책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탁 생명을 넣어주면은요 그런 다음에 안 사면 그냥 성령으로 뒤집어준다니까.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성령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지만 장고사님 똑같은 친구 아주 고상하고 친한 친구 그 친구 아버지가 많이 놀다 가라 이랬는데 얘 니네 아버지 뭔데 니네 아버지 옆에 통일교 문선명 사진이 있니까 우리 아버지가 문 선생님하고 통일교를 창시하셨잖아. 그래서 에? 왜 또 뭔 소리야? 그러고서 내가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언젠가 내 친구지만 통일교에 이렇게 무식하게 빠져있지만 반드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딱 했더니 그 장로님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목사님께 붙여줘가지고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초대를 해줘갖고 목사님이 딱 초대받아서 갔잖아. 그분이 신라호텔 아주 대통령들 모셔드린 귀빈실에 날 모셔놨잖아요. 자기 부인 병을 고쳐줬다고. 엄마가 다 죽어가는데 낫잖아.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기가 막힌 같아도 예수가 빠지면 나중이야. 예수가 들어와야지. 왜?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우주 밖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지구라는 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이게 기독교의 원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분이 예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이 어느 날 마음속에 쑥 들어오셨어. 그러면 세계 어떤 종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신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지금도 성령님이 목사님 안에서 하야라바시한다 가야라바시리 예레베 오늘 네가 참 진리를 잘 선포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죠. 야라바야라바시한다라바 가야라바 이 말씀을 모든 종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지 바르게 증거하지. 바르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BC 2000년이고 솔로몬은 1000년이지만 예수님이 이때 오셨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때 오신 거죠. 오시기를 하나님이 작정된 때에 오신 거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 시작. 기원전 2000년에 언제? 아브라함 때쯤에 여기서 쭉 계속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조상들이 지금 무슨 땅에 가서 살았다? 파라산 땅에 가서 다 사는 거죠. 살아서 말하자면 지금 가사지고
살다 거기 이제 살았어. 하나님이 거기 이스라엘을 거기다 해준 거니까. 그 다음에 기원전 1300년에는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애굽으로 가죠. 기원전 1020년에는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통일됐지만은 솔로몬부터 남쪽은 유다 나라가 되고서 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로부터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기원전 516년에 이제 성전을 스가랴가 건축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느헤미야 때죠. 스룹바벨 때. 그 다음에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멸망했어.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은 나라가 없었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생겨.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전에? 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탄생시킨다더니 얼마 만에?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겨. 그러니까 영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위임 정부로부터 통치하고 있다가 300년 이상을 지배했어요, 팔레스타인 땅을. 그런데 이스라엘이 19세기 때부터 시오니즘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시오니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오니즘들의 운동을 이루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없으니까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겪는구나. 그 넷플릭스에 또 들어가면 아루나우 성전이라는 게 있어. 아루나우 성전.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공부가 돼요. 그 아루나우 성전은 스페인에서 이야기인데 그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살아. 열심히 정말 사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저기 유대인 동네가 있다. 그럼 법도 없어. 무조건 곡괭이 무기 들고 가서 그냥 쳐지기만 끝나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핍박하고 살았더라. 우리 아루나우 성전 참 눈물로 봤죠. 그런 고생을 수도 없이 해. 그냥 2000년 동안에 그냥 싸잡아 죽이면 나 그냥 죽는 거야. 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자, 인도가 영국을 지배했잖아. 아니,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지. 근데 영국은 그때까지는 양모 산업으로 옷을 입고 살았어. 양털 깎아서 그 양털을 세탁기 빨아서 거기서 털실을 뽑아서 모직으로 옷을 입으니까 필병이 많았다고 그래. 영국 사람들이 원래 암내가 나고 그 노랑내가 나잖아. 그 유럽 애들 옆에 가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런 냄새가 있어. 아주 그냥 그 겨드랑이 한번 훌쩍거릴 때마다 기가 막힌 냄새가 나. 그런 그 암내가 나는데 그게 이제 양고기를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인도를 지배했잖아. 인도를 지배했더니 목화가 그냥 막 소던데. 여러분 이 인도 가면은요 여름에 45도 50도 가까이 더운 그 펀삽이라는 지방을 제가 갔는데 너무너무 더워. 근데 옷이 너무 시원해. 내가 거기서 리넨 옷에 반했어. 걔네들은 리넨 옷을 하나 짜도 굉장히 얇으면서 굉장히 시원해. 통풍이 잘 되겠다. 그래서 인도는 제일 유명한 게 텍스타일이잖아. 옷감, 직물 공장. 그거 최고로 잘하잖아. 그래갖고 영국 사람들이 반한 거야. 이런 직물이 있어? 그리고 인도의 면화를 많이 가져다가 그냥 막 맨체스터 도시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방직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영국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지도 힘들게 살았던 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냥 100% 우리 좋아하는 쌍방울 그냥 쌍방울 따라가는 면이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갖고 그런 그 면으로 인도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그 우리나라는 문익점이가 북글지통에 그 목카시 5달인가 6달 갖고 오기 전에는 뭘 입고 사는 거야 도대체. 겨울에도 그냥 바람 술술 도는 삼배를 갖다가 몇 겹을 껴입고 토끼나 잡아서 입고 이렇게 살다가 면이 나온 거 아니에요. 미국이 뭘로 부자가 됐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쪽, 버지니아 쪽, 전부 모카바 대주지들이, 거니드빈, 하나님과 함께 사라지다 그 주인공이 전부 모카바 타는 그 사람들이거든. 그래갖고 그냥 모카 타는 사람들이 막 600명, 700명씩 있는 거야, 그 플란테이션에. 그래갖고 그 모카를 따다가 도망가는 사람은 도끼로 발을 찌르고, 어릴 때나 킨타쿤테 얼마나 재밌게 눈물을 받는지 몰라. 킨타쿤테, 어머, 세상에 저렇게 불쌍한 저 남부의 노예자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코로나가 막 퍼져서 영국이 막 쓰러지고 죽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부었다면서 그때 유대인 떼죽음 당해서 다 죽여버려.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전 세계에서, 스페인에서도 그냥 다 죽이는데 콜럼버스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어. 그래서 콜럼버스가 막 항해수로 연구를 해보니까 신대륙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영국의 이사벨라 여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죄수들이라도 좀 배에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어차피 사형당할 죄수들을 1000명을 실어줬어. 콜럼버스 배에다가 영국의 왕이, 그 대신 여왕이 올 때 그 대신에 이 배에다가 노예들은 다 죽여도 된다. 얘네들은 사형장에서 어차피 죽일 사형수들이니까. 그러나 이 배에다가 네가 발견한 신대륙에 황금을 잔뜩 싣고 와라. 그래서 콜럼버스가 나갑니다. 1492년에.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가 유대인들, 스페인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는 불임절이라는 거야. 불임절이 뭐냐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랑 싸워서 이겼던 수장절인 거야. 다른 말로 수장절이죠. 그래갖고 에스더가 그때 그 시기, 그 절기에 맞춰갖고 이사벨라 여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 오케이, 콜럼버스 보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든 주시들은 전부 때려잡아 죽는 날이 있었는데, 콜럼버스가 기도하다가 주시를 전부 데리고 2차로 미국을 발견하러 갑니다. 그 역사예요. 그래서 발견하러 딱 갔어. 근데 주시들이 쫓겨나는 마당에 가져갈 게 뭐가 있어? 집이 있어, 땅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창세기를 보니까 누발가인에게는 철을 세공하는 능력을 주었고 오올리올에게는 금을 쳐서 만드는 금장색의 기술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오올리올에게. 그래서 오올리올 같은 금을 쳐서 만드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자가 주시들에게 그게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세계 다이아몬드 세공과 최고도 전부 주시들이 하는 거고, 주시회사 전부 그걸 주셨어, 주님이 특별히. 그래갖고 전부 그런 세공자들인데 급하니까 빵 속에다가 금을 전부 처음 넣고서는 개나리 보침을 메고서 전부 미국에 건너옵니다. 그래서 주이시가 살아요. 스페인에서 전부 몰살당해야 되는 주이시들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낼 때 스페인에서 핍박, 헝가리에서 핍박, 폴란드에서도 핍박, 러시아, 영국 전부 그냥 나 맞아 죽고 학살당하고 전부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러니 고통 속에 있었어. 하나님께 뽑힌 민족인데 그 뽑힌 대신에 어려움이 많았던 거지.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주이시들이 미국에 딱 건너와가지고 바티칸에서 온 은행이 시리뱅크야. 시리뱅크 제일 큽니다. 바티칸에서 재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와서 세계 웰스파고 딱 써게 로스차일드 가문들의 돈을 가지고 뉴욕의 월가스트리트 돈은 다 이런데 모르겠네. 지금 전 세계 돈은 전부 주시들의 돈에서 우러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나를 믿고 섬기는 내 민족에게는 세계 어디를 가나 머리가 있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며, 어디를 가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너희의 집에 떡반죽 그릇에까지 목을 담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나 이스라엘 저주하는 너희들은 나가도 저주를 받고 집에 와도 저주받고 우양의 새끼까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복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나? 편애도 있겠지만 이스라엘도 주님이 뽑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어. 여러분, 이 주이시들 아우슈비츠 대학살,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독립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고통 속에 몇 년을 있었다? 2000년. 로마의 타이러스 장군이 AD 72년에 와서 쫙, 돌 하나에 돌 하나 남자고 다 무너뜨릴 거야. 이는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전부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그런데 이날 독립이 됐어. 기가 막힌 건데 이거는요, 이날부터 우리는 아버지가 약속대로 다시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렇게 깨달았죠. 믿어주세요? 아우, 맨날 목사님 오신다는데 언제 온다는 거야. 그냥 놔둬요. 놔둬 오든지 말. 분명히 오세요. 구약에 1600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네, 이스라엘은 독립됐습니다. 자, 56년에는 스웨즈 전쟁이 났어요. 67년도에는 6.1 전쟁이 있었어. 73년도에는 용키포 전쟁이 있습니다. 79년에는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 다음에 여기 79년에 이집트 평화협정 여기 나오죠. 자, 1979년에 이집트와 평화협정, 94년에 요르단과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2020년, 이때가 트럼프가 할 때인데 이때 아브라함 협정이 이루어져. 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영적인 그 연대를 공부하는데, 이때 약속하신, 이때, 자, 봐봐. BC 2000년에 아브라함께 주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2020년 이때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 아멘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다릴 줄 알으셔야지. 자, 마태복음 24장 5부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자, 우리 1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는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자, 9절 다 같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환난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또 어떤 자는 아닌데요, 환난을 다 통과하고 갈래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은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는 게 아버지 약속이에요. 그 나들을 감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환난에 들어가느냐?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예수가 메시아인데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딱 말씀하셔요. 자, 대림의 광경 볼까요? 30절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잖아. 이스라엘 꽃은 무화과잖아요. 근데 무화과 참 신기하지. 우리 집 마당에도 무화과 있는데 꽃이 안 펴. 근데 열매 속에 꽃이가 잔뜩 들었잖아요. 그래서 씹을 때 오도독 오도독 아치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무화과야. 꽃이 없는 과일이라고요. 무화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꽃이 피기도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로 된 거야. 그 나라도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있었으니까 하와이에 무궁화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갖고 무궁화꽃을 우리나라 꽃으로 만들었는데 무궁화가 진딧물이 그렇게 많더라고. 기르다 보니 진딧물이 그냥 막 가지에 그냥 수억만 마리 붙어있어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꽃 무화과는 주님이 보세요. 이 꽃에 대해서 비유가 여기 오늘 나오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됐다? 나라가 세워졌다? 1948년 5월 14일. 요 날 세워진 다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날부터 이제 약속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깨어 준비하다가 우리 모두 예수님 맞이해야 되겠죠?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셔야 되겠죠? 네, 어리석은 자가 되면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300년 동안 그것 좀 긴장되지 목사님. 30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를 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에서 운동을 통해서 자꾸 나라를 세워달라고 영국에 요청을 하니까 영국에 아니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뜩 있는데 너네들이 20년 동안 나라 없다가 꾸역꾸에 올라가면은 둘이 부닥치고 싸우고 그래서 여태까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거기 니네 말이야 우리 영국이 지배를 해서 전 세계를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잖아. 식민지가 하도 많아서. 그런데 내가 댕겨보니까 우간다가 너무 좋더라. 아프리카에 우간다 땅 그 큰 거를 니네 다 줄게 이스라엘. 니네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절대로 안 했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내 나라를 찾아가겠소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큰 배를 타고서는 어린애까지 다 싣고 노인들 병든 사람 다 태우고서는 배 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부 열흘 이상 그 음식을 합니다. 애기들까지 젖을 안 먹였어. 엄마들이 이스라엘에도 지독한 사람들이야. 애가 젖을 달라고 울어도 안 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찾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젖을 먹이냐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애 젖은 먹여라 물려라 뭐 이런 우왕좌왕 속 안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영국에 주선 번쩍 들었어. 그게 말포화 선언이에요. 오케이 니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빵빵빵빵빵빵빵빵 그리고 폴류만 주연한 영화 있어. The Exodus. 그러고선 들어가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로. 너무 웅장하지 않아요? 그냥 디다다디디다디다다다다 쫙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땅에서 맨 처음에 사이좋게 살았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다 친척이고 그래. 막 사돈의 팔촌에 막 친척이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시리아랑도 오사마 빌라덴하고 막 부닥치고 어렵지.
그냥 막 이스라엘 독립되니까 막 그냥 6.1 전쟁 뭐 이집트랑 그냥 시리아랑 다 합해갖고 이스라엘 막 침공하잖아. 이스라엘 갑자기 독립했는데 무슨 무기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엑서서스 그 영화 보니까 애들까지도 전부 가짜로 나무를 깎아갖고 멀리서 볼 때 총으로 보여. 근데 전부 나무 총이야. 그 나무 들고서는 팍 군사 훈련하면서 나 그거 보고 울었어. 왜? 그 정신력이 대단하다고 말이야. 그 정신력.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예수를 모르잖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휴고로 들림받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 환란을 남겨두는 거야.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적그리스도는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목사님이 누구를 꼭 옹호하고 이런다는 것보다 그래도 이 썩어져가는 이 미국을 그래도 성경적인 믿음으로 바로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 믿음은 중요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테러리스트, 마약범들, 그 기가 막힌 그 마약 카르텔 사람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지금 미국을 뒤집어 엎는 게 지금 이런 때에 어쨌든 교회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종들이 가르쳐서 성도들을 바로 세울 수 있으면 모두 휴고심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출애굽 탈출한 것처럼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전부 그냥 전쟁을 이렇게 매니까 이집트랑도 애굽이랑 평화협정 맺지 요르단과 맺어지지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이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처럼 맺어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은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자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을 한다고 돼 있죠. 자, 그 말씀 읽고 오늘 공부 마칩시다. 31절을 보고 마치겠어요. 25장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31절. 그러면 요 말씀 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은 옆 땅에 있을까? 낙원에 가서 보고 있을까? 우리는 이때 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고되기 때문에 위에 있을 거예요. 그다음 한번 봅시다. 참고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그러면 25장에 가서 25장 1절을 봅니다. 자, 지금 모든 이방 교회들이 성령 운동을 하고 있지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25장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맞으러 나오라 때 우리 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를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번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다 되었나요? 아버지 정도가 등장하는 마참 우리가 마지막에 영혼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깨어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의자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시 주시고 이끌어가는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귀한 영이 없사나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우리.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신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할렐루야. 164장 한 장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간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 생각해보세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에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돼.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 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음식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구속하신 너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사시여 성의 기쁨으로 모이네. 강가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의 성으로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정말 성도 간절하게 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오늘 공부 큰 제목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인류 첫사람이 아니고 기독 생명의 첫 영적 인간이야. 그렇게 하면 이해가 더 확 인류 역사가 풀리지 않아요? 다시. 아담은 인류 첫사람이 아니고 기독교 생명의 첫 영적 인간이야. 주님과 교통하기 원한. 이해가 되시면 하면 네. 그걸 그래서 주님이 영적으로 교통하려고 에덴을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흙으로 지은 아담을 따로 거기 두신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 그러나 교통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거죠. 에덴을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쫓겨나게 된 죄를 질 거를 주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셨지? 아셨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가 오는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오시는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해주신 약속이에요.